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에 잠깐 들어가기 앞서서 선교라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긍정적이게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좀 물질이 들어간 것과 시간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영적인 성과가 생각보다 없다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보고 있으면은 저도 이제 거기서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하고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필리피의 선교 어떻게 보면 이게 10여 년 전부터 이게 목사님이 정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목사님이 한번 들어오셔서 저희 목사님한테 들어오셔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 말을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이번 년에 시작이 되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계획을 가질 것인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나가서 무슨 사역을 하면은 성과를 기다리세요. 성과라는 것을 굉장히 기다리세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재정이라는 것이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또 특별한 헌금들을 하셔서 목사님을 이렇게 보호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과라는 것을 굉장히 기대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라는 것을 부응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본 교회에서 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뭔가를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던져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교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라는 헌신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순종하셔서 그 순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인간이 원하는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성과라는 것을 요구해버리게 되면은 거기에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선교를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요번에 들어가서 무슨 엄청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목사님은 힘들어 충분해서 이러고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것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는 힘써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별 열매를 안 보여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곳에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런
계획을, 이런 바람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학생들보다 선교사님이 더욱더 깊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사모하시면서 먼저 이번에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다 같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기 있는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서 전해야지만이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진짜 그들에게 세상 말로 먹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필리핀이 완전히 종교화가 된 나라기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그 하시는 것을 그리고 또 머무시는 그 선교사님이 먼저 그 복음을 깨달으셔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뿌리는 작업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땅에 조금이나마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고 또 열매 맺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 그것을 놓고 먼저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선교사님, 그리고 전체 일정을 위해서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순수함과 정체성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속성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 부분이 크게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종말이라는 이 큰 그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 그리고 기본, 베이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동성애 문제나 아니면 반인류적인 사건들, 여러분들 많이 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의 혼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성애를 정체성의 혼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류가 선에 대한 정체성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반인륜적인 사건들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학살,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날뛰는 사람 보고 아주 심하게 하는 말이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정체성을 잊어버린 사람들한테,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막 미치는 사람들은, 미쳐 날뛰는 사람한테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인간이란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것을 사람도 판단하기에 뭐라고 하냐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체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것을 넘어서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정체성이 없다면은 그냥 인간의 정체성은 좀 문제를 일으키고 말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는다고 하면은 영적인 죽음, 생명을 잃어버림에 이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모른다고 핑계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범죄라는 일을 막 행하고도
자기도 옳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정체성의 혼돈으로 하나님이 금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의 무너짐의 굉장히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예로 제가 우리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공부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공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인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공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우선입니까? 예배라고 우리는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공부가 방해되는 것은 우리는 치워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가 방해되는 것은 막 치워버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은 방치하거나 허용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먼저 누가 허용을 합니까? 부모가 많이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허용한다는 건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은 물론 자녀들의 정체성도 혼돈을 주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이 우선인 것을 가만히 놔두냐? 혼돈, 정체성의 혼돈.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눈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우리 하은이가 지금 내려갔는데 우리 하은이가 오늘 내려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이번 주가 수능이거든요. 제 성적이 얼마나 오를까요? 제가 봤을 땐 절대 10점 이상 못 올릴 것 같아요. 아니, 올릴 수도 있죠. 기적이 일어난다면.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여러분들도 겪어보죠. 10점 오른다고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매주 예배를 참석했을 때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내려가서 공부 조금 더 많이 해서 1, 2점 올리는 게 우리의 눈에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한 번씩 이렇게 볼 때 매주 이렇게 교회 나가는데 걔네들 막 예배를 통해서 막 변하는 것 같아요? 잘 안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들 대답해 주세요. 우리 애가 이번 주 예배 드리고 왔는데 우리 기훈이가 어머니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를 그냥 한 번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 시간에 가서 공부 조금 더 하는 게 더 현실적이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그렇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순수함, 정체성,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순수성을 회복한다. 정체성을 회복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순수성, 이 순수성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순수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순수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왜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능. 그 기능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진짜 영적인 소유로서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순수함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창조한 상태, 그 상태를 지금 보자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 그게 우리의 원래 순수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함.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 그 순수성.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순수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그 순수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순수성,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상태, 순수한 모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순수한 모습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그 상태, 순수성이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창조한 그 순수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습 속에 계속해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걸로 치장하고, 그리고 내 생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예배로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공부하면 우리 애들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조금 더 성공할 것 같고 조금 더 여기 이 시간 예배 안 나와서 공부해도 날 것 같다는 이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순수성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이게 더 맞아 보이는 거에서 우리가 그냥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그 순수성이 우리에게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 이 순수한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닮은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이 하나님 닮았다, 무엇이 닮은 거냐 이걸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된 그 아름다운 모습, 세상의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워 보여야 되고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순수한 모습,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상태가 순수한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순수성은 무엇이냐, 정체성은 무엇이냐 기억해야 될 건 그 순수한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범죄가 빠져나간 그 순수한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를 한 다음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상태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위에서 제가 대전제라는 거,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창조의 세세한 부분, 대전제의 세세한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찬양은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래 못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왜 부르심을 또 받았냐? 창조함을 왜 입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순수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순수해지는 것. 순수함을 지키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유한한 속성 때문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안 보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순수성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현상을 회복하여 이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막 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성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성을 가지고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합당한 존재로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존재,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것을 다 보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수성을 회복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확립했을 때, 우리가 순수함을 회복한다는 것, 정체성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할 때 그 창조 속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게, 내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전 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순수성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상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나,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셨나, 그리고 그것을 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게 돼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라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움직여지고 우리가 내뱉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럼 우리의 순수성을 여러분 위협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하다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창조된 그 상태, 죄가 들어오기 전 그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우리의 순수성,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가 오염이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사라 집사님 셀에서 나누었던 건 이것이 혼합입니다. 혼합되어진 것이에요. 자, 가장 순수한 상태에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혼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순수하지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오염, 혹은 타락, 혹은 혼합, 이런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순수성을 오염, 타락,
혼합시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것, 그것은 우리의 순수성 오염, 우리를 순수성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혼합시킵니다. 여러분, 위에서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 순수한 상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침범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 사단이란 유혹이 들어왔고 그것을 인간이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담의 정체성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바른 선택을 절대 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타락,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발생된, 사단으로 발생된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담을 오염시켰고 아담을 원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을 우리가 삼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계속 이상한 것으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더합니다. 첨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그저 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그룹에서 아니면 자기 유대인 사회성에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인간의 타락한 속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이 속성을 가진 사람은 뭘 더하면 이것이 다시 죄로 바뀌게 됩니다. 나름대로 선해 보였던 것을 더했지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선하다는 것을 더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가 보여주듯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됐고 유대인은 유대교로 종교가 되어버리게 그러니까 종교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성,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얼마나 더 악하게 내려가냐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썩어버리게 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죽이는 데까지 타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도 죽이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순수성에서 계속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거를 더하고 세상 것을 더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단계까지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하는 것, 착한 행동을 하는 선한 일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면 괜찮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좋은 나에 대한 나의 세상적인 내 성격이 생각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을 때가 원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격도 인간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 참 잘 믿을 것 같아 라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기준 자체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교회가
철저하게 말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 쓸모없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인간에게선 여러분 조금 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 입장에서 보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럼 내 속에는 선한 게 절대 나올 수 없어? 뭐 그런 게 있어. 그렇지만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용을 써도 하나님 것 외의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좋은 성격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내려놓고 내 하나님의 순수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성격을 주셨으면 그 좋은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것 이외의 것은 다 범죄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세상이고 세상은 사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도덕, 윤리 이런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면은 나가라 라는 마음을 정말 확실하게 주셨다면 우리는 다 가서 촛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촛불 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촛불 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어봤냐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 생각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나는 정의롭다. 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어봤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 들고 나가도 돼요? 하나님 들고 나가라면 우리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물어봤냐는 것입니다. 여쭤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악한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각과 다른 것, 외형적으로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노만 쌓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여러분 학생들의 이런 말 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인간의 눈으로 선하다고 판단되는 그 논리로 왔다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효은이는 지났구나. 이래에게 너는 좋은 대학 가서 너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면은 쟤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논리는 모든 세상적 가치와 논리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 착한 사람, 공부를 잘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 저같이 공부 안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조금만 들어가서도 그것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아닌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지? 뭘 버려야 되지? 여러분, 저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라는 것을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내 정체성이 진짜 무엇입니까를 여러분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은 절대 나쁜 것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바른 건지 모르면은 무엇이 잘못된 걸 모르기에 빼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은 없고 순수성도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것만 빼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뭘 빼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매번 회개한다고 그러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순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논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순수성이, 하나님 앞에 순수성이 뭔다고 한다면은 그 순수성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행동 하나 할 때
그 순수성이 내 말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더럽히는 건지 알기에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수성이, 내가 순수해졌기 때문에 거짓이 보이게 되고 그 거짓을 우리가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창조 때 내가 기뻐했던 모습이 무엇인지 봐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타락된 상태이지 않냐? 근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주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순수성을 회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순수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순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그러면 너희들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내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사람들은 그 순수한 것에 계속 이것저것 다시금 오염이 됩니다. 꼭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 순수성을 회복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순수성을 회복하면은 안 좋은 것을 보이게 되는 거, 꼭 이런 것 같아요. 아기를 낳으면은 안 좋았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누가 얘기해줘도 이렇게 안 와닿았던 것들이 아이를 딱 낳기 시작하면 그 아이한테 안 좋았던 것들이 막 발견이 되고 알아지고 박히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노력하려고 해서 아니라 본능적으로 깨어나는 것들 여러분들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큰 사건 때문에 우리의 본능이 깨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수한 본능이라는 게 깨어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순수함이 깨어나면은 죄가 뭔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순수하지 못해요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됐나,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이거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 논리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순수성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성을 회복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은 반드시 시골교회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더 멍청한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처럼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정말 단순한 논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반드시 그 길을 믿고 가는 것. 제가 우리 원장님을 만났는데 우리 예나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상처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방학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계속해서 심어줬던 그것이 자기에게는 박혀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황하고 있지만 숙제로 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숙제를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렇게 박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박혀요. 정말 안 해도 될 것 같아도, 우리 하은이한테 내가 오늘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내려가 버려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야, 예배가 더 우선이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시험 기간 동안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부모님들이 옆에서 선생님들한테 전화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한 2번만 얘기하면 선생님들 다시는 얘기 안 하실걸요. 진짜, 그쵸? 2번 정도만, 김원 시사님, 그쵸? 한 2번 정도만 얘기하시면은 부모님들이 다시 그 애 안 잡으실 텐데, 그냥 쟤는 교회 가는 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게 우리 애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순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순수성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순수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 있는 것 같더라도 돌이켜봤을 때 많이 오염되어 있고 아직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동안에 우리가 해내야 될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그리스도인의 순수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은 그 상태가 우리의 순수한 상태며, 하나님, 그곳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아는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금 생각하건대 얼마나 주님 앞에 순수하려고 애를 썼으며,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물으며 살아갔는지 저희들이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수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오니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알아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여행이고 하나님 또한 어렵고 하나님 또한 힘든 일정일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번 기회로서 하나님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을 간절히 바라옵건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섬기신 하나님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늘의 복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